요즘 그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두세 번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어떤 그 교리적인 그런 어려운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때로는 뭔 말이야 이게. 이런 그 부분이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읽으면서 참 이거는 어렵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그러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알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이죠.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뭐 그거는 정말 뭐 대단한 그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책이라서 그거를 이제 아무나 풀 수가 없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능한 성경이다라고 보니까 애초에 이제 접근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죠?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요한계시록도 써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를 들어 우리로 하여금 무슨 미래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도. 그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서 핍박의 상황이죠. 핍박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오늘 이 베드로서는 사실은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큐티를 혼자 하시려 할 때 난 참 그 이거 뭐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못하셔도. 근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교재가 때로 필요하기도 한 게 이 교재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뭔 말인가를 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솔직히 말해서 책도 없어요. 자료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 이런 교재 같은 게 필요한 게 보면은 거짓 선생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았던 거짓 선지자. 사실은 뭐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뭐 열왕기 같은 경우에 보면 가령 뭐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 아 그거는 저기 불교의 중들 같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완전 다른 뭐 지금 가령 예를 들어 그 거짓 그 바알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뭐 불교의 뭐 가령 스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의 무슨 뭐 어떤 사람들 완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일 것 같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설교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호와와 바알 이방인 그 신들 사이에서 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불교나 다른 종교면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떠난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지는 않아. 떠나지는 않고 한 발은 하나님께 딛고 한 발은 뭐 어떤 자기가 의지하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이제 통해서 바알을 믿으면 그 당시에는 바알을 믿으면 농사도 잘 돼, 부자가 돼, 행복하게 해줘. 그걸 얘기한 거예요. 바알 종교는 부자 만들어 준다는 종교야.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종교가 그게 바알이에요. 어? 예수 믿으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게 바알이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로 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 모든 성경은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이고 기독교 신앙이지. 바알 종교는요, 그거 말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종교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바알 종교는 끝나지가 않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이사야 우리가 지난 뭐 1년여 이상 동안 봤지만 여전히 바알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린다니까요. 부자니까 뭐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살아.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만약에 축복받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사야 시대는 축복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엄청난 재물을 받았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무슨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예물을 올리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뭘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게 이사야서인데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가득 찼고 이제 그 우리 신약 시대에 와도 사실은 여전히 바알 종교는 안 죽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여러분 성경은 그 약속하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가 여러분 교활하고 얍삽해가지고 남을 이용해 먹어서 부자 되는 이런 교활한 지혜는 사악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어떠한 심판에 당할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그 한 예가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가 발람을 예를 듭니다. 우리 그 얘기만 잠깐 하겠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뭘까? 사실 구약 말씀을 잘 모르면 이게 뭘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중에
이제 그 모압 지방. 모압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 룻기에 그 이제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내려가요? 모압으로. 모압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야. 그러니까 모압 땅에 온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그 이방 종교들에는 우리나라 저 샤머니즘에도 저주 날리는 거 있어요. 그걸 뭐 날린다래요? 여러분 그 살을 날리는 거야. 살. 무당이 여러분 굿해도 그 무당이 살을 날려요.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 장희빈인가 거기가 이제 질프로 상대방 자기가 저주할 어떤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살을 날리는 죽으라는 거죠. 찌르는. 우리 같으면 장난하나 하지만은 이제 나름 영적으로 그 저주의 살을 날리면 어떻게 보면 그 저주가 이제 그 맞은 대상에게 가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무당이 안 풀어주고 그 살풀이만 하는 살풀이가 뭐야? 살을 푸는 거야. 근데 살을 날리는 것도 있어요. 살을 날려. 여러분 살풀이가 가능하다. 그 살 날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저주하면서 살을 날려. 얼마나 여러분 살을 푸는 거는 무당의 행위 중에서 그래도 좀 나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했던 이런 그 한스러운 걸 풀어주는 그런 그게 효력이 있든 없든 그런 의도니까 뭐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지만 살을 날리는 건 뭐야? 그건 죽으라는 거야. 정말 그 최악의 그 지난번 대선 때 한번 그런 얘기가 여러분 그 예전에 충청도에서 그 얘기 한번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어디서 황소의 가죽을 어? 그런 거 아세요? 황소 껍질을 벗겼어. 황소 껍질을 벗겨놓고 완전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미신 세계 속에 살을 날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 여기 발람을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날리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고 경고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도 지금 여기 말 나오는 나귀가 이제 그 발람에게 경고하고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됐냐면 축복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결국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24장에 보면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축복하고 돌아가요. 근데 25장에 일이 터져요. 2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진영 내부에서 음행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발람은 정작 와가지고 저주를 하러 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축복을 하게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방의 그런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의 스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으면 이러고 돌아갔으면 그러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돼야 되는데 바로 다음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시간 민수기 22장부터 읽고 25장에 가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왜 저주가 임하냐?
발람이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음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오늘 이 말씀에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발람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 삭슬 돈 받고 예언했던 발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를 지금 발람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뭘 위해서 일을 하냐면 불의의 사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삭지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뭐 사례야. 근데 그럼 사례가 나쁜 거냐라고 할 때는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종류가 뭐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불의거든요, 불의. 잘못된 방식으로의 그런 그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책망을 받았던 이 발람.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아마 새벽 시간인가 설교 민수기 그 말씀을 하다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발람은 정작 돈 받고 저주하라는 저주하라고 돈 받고는 축복하고 떠났는데 왜 민수기 25장의 이스라엘은 저주가 임했을까? 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디서 답도 없어. 성경에 정답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렇다면 모든 선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해서 읽으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발람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는 말로 저주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저주받으려면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모함 여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미인계 쓴 거야. 성경에 그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미인계 썼다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모함 여자가 들어가요. 모함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랑 이제 그 문제가 생김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믿는 성도가 제대로 잘 살면 저주받지를 않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가 반사야. 반사. 근데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면 저주가 꽂히는 어? 저주가 꽂혀. 아니면 정말 뭐 저주하지 않아도 스스로 범죄하면 그러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한다는 거는요. 저주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제일 악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말로 빚어요. 저주. 그러면 그 빚이라고 그러지 않아도 지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고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지가 그 길을 가는 거야. 지가 정말 뭐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저주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축복한다 해도 지가 그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의미로 물론 뭐 그런 예도 있죠. 무슨 어떤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뭐
밥그릇에 그 곰팡이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좋은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로. 여러분, 그렇지만 아까 발람 얘기를 들었을 때 발람이 좋은 말 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저주받았다니까. 아, 좋은 말로 했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게다가 다른 그 이방의 선지자까지 축복을 했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저주받는 길은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그러고 복 받으세요 얘기하고 좋은 말 했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엉뚱한 삶을 살면요. 그러면 화가 임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사야 당시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다 될 줄 알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는 뭐 좋은 거야, 아, 좋은 말 하고 그냥 잘 되세요, 축복하세요.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듣기는 여러분 그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 받는 길은 그냥 나한테 좋은 얘기, 그냥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고 또 옳은 길이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안의 내용들은 뭔 얘기인지 와 5번, 10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요점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 발람 예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말로의 축복, 뭐 저주하는 것보다는 낫죠. 말로 축복하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축복받을 삶을 사는, 그런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 잘 새기면서 오늘 그 주 아래서 승리하시고, 오늘 뭐 비 많이 내리고